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상 줄끊기 12번째 시간으로 마귀 아말렉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세상 줄을 끊는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크게 5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만에 찾아온 것이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킴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니비딤에 도착해서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 리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금가락지 귀고리를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신이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이 니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 리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비딤에서 싸우니라. 거기에 아말렉을 한번 줄을 쳐볼까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이 누굴까요? 목사님 아말렉이지 뭡니까? 이 아말렉은요 예서의 후손입니다. 예서의 후손. 이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바로 예서입니다. 예서. 그럼 목사님 예서가 누굽니까? 예서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를 낳는데 예서가 나고 바로 야곱이 납니다. 예서가 바로 리브가의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첫째가 장자권을 얻게 돼요. 장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는 사냥하고 나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그 아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냄새가 고소합니까? 저도 팥죽을 좋아합니다만 그 예서는 너무 좋아한 나머지 팥죽을 한 걸 달라는 거예요. 동생이 마침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예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그래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주마. 그래 팔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서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서는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예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어서 에돔 왕국을 만들고 에돔 왕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은 에돔 지역에 왕을 세우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마귀와 같은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겠냐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 그렇게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 자식이나 젖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우양까지도 싸그리 씻어 말려라. 왜? 그 마귀와 같은 자기 때문에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죠. 좋은 것은 다 가져오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봤어요? 14절 말씀 넘어가서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거기 줄 쳐볼까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뭐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뭐라고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실상은 누가 아말렉을 멸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말씀 봐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아말렉과 싸운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야,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근데 실상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싸우는 건데,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그 나올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바로 왕도 마귀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모든 삶이 일사태평 모든 게 다 형통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찾아왔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고요. 오늘 영적으로 누가 쳐들어옵니까? 마귀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 바로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매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돈으로 혼미케 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온갖 자랑으로 혼미케 해서 그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혼미케 하는 영을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돈신을 쫓아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내야 돼요. 이생의 자랑 얼마나 많습니까? 스펙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죠. 남편 자랑하죠.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자랑하죠. 내 아파트 자랑하죠. 이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쫓아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늘 영적으로 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거기요, 하나님의 지팡이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중요합니다. 자, 줄을 치고 저를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자, 여기 봐요. 모세가 지금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지팡이래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때 그 칠 때 항상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똥을 묻은 지팡이에요. 그리고 사자나 이리를 쫓아냈던 지팡이에요. 이게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에요. 보통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그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는 가장 그 당시에 대국을 이룬 왕인데 일개 목동 주제에 어떻게 왕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나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니,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 손에 있는 지팡이 있지? 네, 이거 던져봐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잡아라. 잡았더니 뭐가 됩니까? 또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야, 너 손을 네 가슴에 넣어봐라. 넣어봤더니 뺐더니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하게 완벽하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이게 비밀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다 여러분 보통 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누구의 손이 됩니까?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 뭐예요? 나으리라.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뭐예요? 여러분 손이 보통 손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손이 이제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보통 손이었는데 예수를 만나면 모세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죠. 손에 권세를 주셨어요. 모세와 같이. 또 하나는요, 여러분에게 말의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냐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지식이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뭐를 줬습니까? 말의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뭐를 줬다고요?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말의 권세를.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느비dim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거기에는 모세의 손에다가 손을 줄쳐볼까요? 모세의 손.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아니,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육의 사람은 여기서 두 가지로 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 지상전을 향해서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워요. 모세는 어디가 싸웁니까? 느비dim 산 정상에서 손을 들고 싸워요. 이 공중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인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나가서도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이게 공중전입니다. 이게 손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싸우고 자기 명예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성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를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세상에 나가서 전문가로서 싸워야 돼요. 아니,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고 똑똑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서 온 우리나라의 위치적인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정치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농업인이 되고 공업인이 되고 상업가가 되고 사업가고 또 교사가 되고, 이런 위치적으로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직장이 선교터가 돼야 되고, 내 사업장이 선교 일터가 돼야 되고, 학교가 선교 현장이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선교 현장이 돼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영성 세계라고 합니다. God's First Dimension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걸 쫓아내십시오. 생각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꿈으로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박살내버립니다. 2030 시대에 꿈이 박살나고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꿈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달에 몇 명이 자살한지 아세요?
국민일보에 나오니까 100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한 달에. 하루에 몇 명이 그러면 통계로 자살할까요? 35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35살. 그 중에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꿈이 사라지고 있어요. 꿈을 꾸게 해줘야 돼요. 근데 꿈은 내 육신의 꿈이 있고 성령이 와서 꾸는 꿈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내가 말세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저희들이 꿈을 꾸시고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차원의 영성 중에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내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만 바라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다가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입니다. 말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알리가 말로 싸웠으겠어요. 그리고 실력으로 50% 싸웠다고 합니다. 나는 벌같이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50% 이겼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말이 뇌세포의 98%를 지배해요. 말에는 각인력 있고 성취력 있고 견인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여러분이 먼저 들어요. 내가 죽겠네, 안 되네, 못 사네, 할 수 없네, 그러면 제일 먼저 너가 들어요. 너가 듣고 너의 머리가, 뇌세포가 그렇게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아예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고 산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 마음이 자살한다는, 20대 중반인데 그 어머니가 와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살하려고 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직장까지. 직장 끝나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우울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가져다 줍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거기 줄 쳐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피곤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피곤하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었지만 기도할 때 육신을 가지고 하니까 피곤해요. 손이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함께 같이 손을 옮겨야 돼요. 같이 그 동역을 하는 거예요. 동역을. 여러분, 이 송도 세계로 교회가 저 혼자 끌어가게 같습니까? 이 교회는 벌써 박살 났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송도 땅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피곤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손을 같이 올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 수백 예배 나와서 같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한 번 이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남편 이름을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자식 이름을 알고 있고. 사람이 언제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내 연약함을 알 때.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나는 몸도 좀 약하고요, 나는 좀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내 가문도 별 볼 일 없고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잘 됐다. 왜요? 뭐가 그렇게 잘 돼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 너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능력은 조금밖에 안 갈 텐데, 네가 완전히 능력이 그렇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사용할 수 있겠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가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저 오지에 가서 선교, 의료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당신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이 전라남도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촌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청년 목사 때 청년들 데리고 그 나환자촌에 한 2주 동안 신정을 끼고 가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겨울인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거기 가서 이제 봉사하고 또 나환자들 돕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점심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손이 없기 때문에 젓가락이 없더라고요. 다 뭉뚱그린 수저로 다 먹어요. 그 얼굴이 다 이그러져서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그 거울 보고 면도하려고 또 거울이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감동적인 그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 눈이 문드러져 가지고 글씨를 볼 수가 없어, 제대로. 그래서 성경 테이프를 하도 귀에다가 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거의 암송해. 와,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할게요? 저는 목사인데 그 문둥병 환자한테 그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다음에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 손을 꽉, 그 문둥거리는 손을 나를 꽉 잡고 기도하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철 흘렀어요. 그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바울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주의 종들을 다 꿰가지고 나한테 그 축복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달걀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요. 나 평신도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야, 영안이 열렸더라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 소록도에 와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에도 내가 사역할 때 한번 전화로 기도받기도 했어요.
평신도인데 내가 기도를 받았어요. 그분 외에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수아 군대 가서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어머니가 모세가 되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응?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새벽에 자녀들 이름 불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이 삶의 터전이 그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 여기 봐요. 여호수아가 칼과 창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모세가 손을 들며 이겼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어? 여러분의 지혜로, 총명으로, 명철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손을 들면 실상은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잘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잘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말렉 군대로만 싸우지만 믿는 사람들은 지상전과 공중전으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같이 손을 얹고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올려주고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올려주고 성도들이 힘들 때 주의 종이 올려주고 주의 종이 힘들 때 성도들이 목사님의 손을 같이 올렸어. 여러분 이 땅에 직장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마귀의 아말렉 깃발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예수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리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에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끼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여 무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 싸워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가 굉장히 책임이 있어요. 내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돼야 내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군사가 돼야 돼. 그래서 내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여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 다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기싸우니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손에 권세를 가지고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올려 기도함으로 마귀 아말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로 메고 기도로 풀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부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